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에 이어서 디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독특한 섬에다가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고 그 디도로 말미암아 그 그레데 섬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그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담았던 책이 디도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이태리 사람들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시칠리아 사람들이, 시칠리아가 섬이거든요. 섬 사람들이 굉장히 기질이 있죠. 그런데 그 시칠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마피아예요. 그렇게 해서 시칠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레데 사람들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가증하고 도둑질 잘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면 도둑놈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태리도 그렇잖아요. 이태리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도둑이다. 관광할 때 넋 놓고 바라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방이나 지갑이나 시계나 이런 거 잘 챙겨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레데 섬 안에 각 성에다가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장로들의 자격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7절에 보면 그 장로와 더불어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장과 같은 그런 목사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감독은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마 그런 성격들이 그레데 사람들 남자들 성격에 술도 마시고 뭐 막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그런 신앙인의 지도자들로 세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지 된다.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만큼 참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레데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면서 바울이 볼 때에 이 그레데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레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전진 기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헬라 지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레데 지역이 꼭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레데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 전제로 해서 2장 한번 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좀 말이 좀 그렇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달아도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 당시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전도의 방식이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삶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빛과 소금으로 알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3장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절부터 함께 봅시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당시의 노예 제도도 있고요, 잘못된 그런 군주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개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한 가정을 잘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지만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사실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노예이지만 빌레몬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도망쳐 나온 노예. 당시에 도망쳐 나온 노예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현상금이 붙어 있는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도움을 받고 또 자기를 돕고 자기를 잘 섬겨나가게 만들어 놓고 빌레몬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용서하라.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노예인데 이것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용서하라는 표현인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돈 가치가 나가는 존재입니다. 노예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의 돈을 내야지만 되는데 그런 노예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부 파출부를 파출부로 대하지 말고 언니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말씀은 고맙지만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파출부한테 언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도망간 노예 죽여도 되는 노예인데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를 어떻게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서 받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고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진 게 있다. 그런데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갚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게 바울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니? 빌레몬이 바울한테 돈을 꿨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뭘 빚졌다는 걸까요? 복음을 빚졌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바울은 빚을 졌다. 이 빚부터 갚으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예 한 사람을 때문에 죽이고 살리려고 덤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빌레몬서를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10번 이상 빌레몬서를 좀 한번 읽어보시고 아하 그래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무형의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유형의 노예 제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어지는 것 거기에 복음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죽여야 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 어려운 관계까지 복음은 치유하고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에서 참된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화해에는 실제적 대가와 희생이 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소유하기 위한 헌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 값을 치러내가야지 되죠.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놀지 말고 공부해야지 돼요. 그게 헌신의 대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려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의 대가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노예의 대가를 포기해야 되는 아주 뼈아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